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언약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언약의 정의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언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 3년 전에 말씀을 한 6개월 정도 나눈 것 같습니다.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언약 설교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교회 설교 채널이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채널 보기에서 재생 목록 검색하시면 폴더별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은 들어가셔서 언약 설교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언약의 정의부터 나눠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 카라트 베리트라는 단어인데요. 언약, 협정, 맹세라는 카라트와 혹은 자르다, 쪼개다라는 베리트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쪼개놓은 시체 사이를 서로가 지나가면서 맺는 언약이죠. 약속입니다. 이미지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조금 잔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양쪽에 놓고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저 길을 서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쪼개진 짐승처럼 저렇게 내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는 게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언약은 피로 맺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맹세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언약은 쌍방이 맺는데 사람들의 언약은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사람은 저 길을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시면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다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맺어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도적이고 주권적으로 모든 관계와 조건들도 다 설정하고 결정하고 그 효력까지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발생시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혹은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설득시키려 하지도 않고 사람과 협의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혹은 주권적으로 언약을 그렇게 맺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신 언약은 항상 형식상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행위 언약이고 또 하나는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간단합니다. 이것을 행해라. 그러면 혹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행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혹은 행하지 않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행위 언약이다 라고 합니다. 은혜 언약은요, 이것을 행해라가 아니라 이것을 그냥 받아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려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해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행위, 그러니까 그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거저 주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거저받은 그것을 그냥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선물이라고 하고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행위 언약은 구체적으로 무슨 언약을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행위 언약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언약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율법 혹은 율법과 관계된 것들을 생각하게 되겠죠. 은혜 언약은요. 그러면 구원 혹은 구원과 관계된 언약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두 언약을 구분하는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언약,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구분점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을 기점으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행위 언약이다 하고요. 타락한 이후에 주신 모든 언약은 다 은혜의 언약인 것이죠. 물론 율법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 이전에 주신 그 언약을 일명 창조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후에 주신 언약을 구속의 언약 혹은 메시아 언약이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고 또 죽는다라고 하신 그 명령, 그것만 행위 언약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주신 모든 말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부터 노아와 아브라함, 모세, 다윗에게 주신 그 모든 언약들은 다 은혜의 언약이고 구속 언약이고 메시아 언약인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다만 그 언약들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단계적으로 계시하시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발전시키신 것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는 그 은혜의 언약, 구속 언약 혹은 메시아 언약은 어떤 언약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특징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언약들은 다 은혜의 언약이다라고 했는데요. 구속사의 전개에 따라서 구분하면 크게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본문들을 제가 다 찾아서 확인시켜드리고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집에 가셔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장을 한번 찾아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6가지의 은혜 언약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가도록 합니다. 아담에게 주신 언약은요, 창조 시대에 주신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일명 메시아 언약이다라고 하죠.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 홍수 시대가 있습니다. 노아에게 언약을 맺어 주시죠. 창세기 9장입니다. 그들에게 평화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이것을 무지개 언약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족장 시대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이죠.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요. 일명 횃불 언약이다 하고 그 이후로 그 언약에 대한 증표로 17장에 가면 할례를 베풀게 합니다. 그래서 할례 언약이다라고도 하죠. 그리고 광야 시대를 가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언약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이죠. 희생 제사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일명 시내산 언약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율법들을 주고 계시죠. 그리고 왕국 시대에 가면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데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영원한 왕에 대한 혹은 왕조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죠. 일명 성전 언약이다라고 하죠. 그리고 포로 시대에 가면 예레미야에게 언약을 해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이죠. 죄의 용서와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데 이것을 새 언약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6단계에 걸쳐져서 점진적으로 계시던 언약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혹은 모형으로 그림자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특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그 모든 언약들은 인간들이 죄를 지은 상태에 있을 때에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어 주신 겁니다. 따라서 모든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이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가 혹은 쌍방이 맺은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이것을 은혜다 그리고 은혜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요 그 언약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자격도 조건도 공로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냥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이 언약인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그 6가지 언약에서 하나씩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이 아담에게 주신 언약 말씀드렸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 가운데 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불행한 상황 혹은 그 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죄를 지은 그들을 모두 심판해서 진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언약을 주셔서 그 죄의 결과를 되돌리겠다고 하셨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창세기 9장에 가면 무지개 언약이 있습니다.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죠. 평화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것도 역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주어진 겁니다. 온 세상에 죄로 가득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할 때에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언약해 주신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아들에 대한 혹은 후손에 대한 약속이죠. 그것도 역시 아브라함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언약을 이루려 했을 때
그가 그렇게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혹은 당신의 열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모세에게 주신 신의 산 언약, 율법을 비롯한 모든 희생 제도에 대한 언약인데요. 그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주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과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짓고 있을 때 혹은 그 이후로도 그 언약이 주어지는 그 현장에서도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언약을 주신 것이죠. 희생제도를 통해서 그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인 희생양 되시는 궁극적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가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죠. 일명 성전 언약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한 왕에 대한 혹은 왕조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머지않아서 간음과 살인죄를 지을 것을 이미 아시고도 그 언약을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참된 성전이고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가 동시에 그 약속, 그 언약은 사람의 수준, 그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것을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과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이죠. 예레미야 31장에 가면 예레미야에게 주신 회개와 그 죄와 용서의 그리고 회복의 언약이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온 이스라엘이 역시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직전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그 새 언약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이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은 바로 당신의 십자가 사역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에 나타난 언약의 첫 번째 특징은 인간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죄를 지은 상태에 있을 때 주어졌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그 언약이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에 의한 쌍방에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한 긍휼에 근거한 일방적인 은혜의 선언임을, 그래서 은혜 언약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언약은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주도적이고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신 겁니다. 또한 죄에 대한 심판, 끝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시작, 그리고 회복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조건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6가지 은혜 언약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 아담이 한 일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린 일이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찾아가셔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해주시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을, 그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이 노아를 먼저 찾아오시고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참된 화해와 평화를 약속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9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내가 세울 것이고 내가 기억할 것이다,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쪼개놓은 그 짐승의 사체를 타는 횃불의 형상이 되어서 혼자 지나가십니다. 역시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증표로 할례를 베풀게 하시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삶의 기준으로 주신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이미 주도적이고 일방적으로 먼저 베풀어 주셨어요.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6월절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먼저 베푸셨고 그들을
그 애굽에서 끌어내심으로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무튼 율법조차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이죠. 다윗이 사실은 하나님께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과 합의하거나 거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대한 그 다윗의 제안을 하나님이 거절해버리십니다. 그리고 하신 약속이 이 성전에 대한 왕과, 영원한 왕과 왕조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물리적이고 일시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은 필요 없다. 그것은 진정한 성전이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참 성전을 일으킬 것이고 영원한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주도적이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언약도 마찬가지이죠. 이제 다시는 더 이상 돌판이 아닌 너희의 마음에 내가 새 언약을 기록하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과 범죄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동의나 그들과의 협의 없이 주도적이고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선언해 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셔요. 그리고 항상 주도적이고 주권적이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전적 타락이다 혹은 전적 무능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야만,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 주셔야만, 이것을 계시라고 하죠. 계시해 주셔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조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내 의지로 스스로 내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이끌어 오셨고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따라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주신 모든 언약은 다 은혜의 언약이고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과 공로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은혜의 언약의 세 번째 특징은 항상 피로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언약을 맺다, 카라트 메리트라는 단어, 언약, 협정, 맹세라는 단어와 자르다, 쪼개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베리트라는 어원이 바로 카라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원래 의미가 자르고 또 자른다라는 거예요. 쪼개고 또 쪼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쪼개놓은 그 시체 사이를 교차해서 통과하면서 만약 이 언약을 깨어버리는 사람, 파기하는 사람은 이 짐승처럼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 그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은 항상 피로 맺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언약은 그렇게 단순한 말로 하는 약속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맹세, 피로 맺는 언약인 것이죠. 이 세 번째 특징도 6가지 언약에서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언약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죠. 너는 사탄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탄의 머리가 깨어질 것을 말씀하는데 이 피의 언약을 주신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 예표로 짐승을 잡아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죄로 인한 그 수치를 그 짐승을 잡은 그 가죽으로 가려주셔요. 이것이 구원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죽음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희생제사의 기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죄는 오직 피로만,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언약을 주실 때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주신 겁니다. 노아에게 주신 평화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죠. 다시는 내가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노아의 희생 제사, 그 번제를 받으시고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언약의 보증이 되는 것이고 증표가 되는 겁니다.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죠. 무지개라는 것은 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름 사이에 그 활을 걸어두신 거예요. 무지개 아시죠? 어떻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과 구름 사이에 이 무지개를 걸어두셨는데요. 이것은 평화에 대한 선언입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고대 근동지방에는 그렇게 했어요.
전쟁이 끝나면 서로 평화하는 의미에서 자신들이 싸웠던 그 무기, 그 활을 그렇게 걸어두었거든요. 그 평화의 상징으로 걸어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단순한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피로 맺은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의 당신의 생명을 걸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 활쉬가 어디 있습니까? 바닥에 있죠. 이 활쉬에 화살이 얹혀지면 그 화살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돌리겠다라고 선언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 죄의 대가를 이전에는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다 돌렸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피로 맺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후손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죠. 일명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주신 언약도 역시 피로 맺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쪼개놓은 짐승의 사체를 타는 횃불 형상에 뒤에서 혼자 지나가셨다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자기 저주의 맹세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징표로 할례를 주셨죠. 역시 할례도 피, 생명으로 맺어진 겁니다. 모세에게 주신 시내산 언약도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사위법이나 도덕법 혹은 십계명만 주신 게 아닙니다. 그것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것이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이 아니라 성소와 성막, 제단, 그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제사법이거든요. 그 제사법의 핵심이 뭐죠? 희생제사잖아요. 짐승이 죽어야만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그 언약은 모세가 언약의 피를 제단과 백성에게 뿌리는 것으로 체결됩니다. 역시 피로 맺어진 거죠.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에 대한 언약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범죄할 경우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피를 흘리게 될 것을, 그들이 심판받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역시 이 언약이 피로 맺어진, 피로 갚아야만 하는 언약이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주신 언약도 마찬가지죠. 그 언약 자체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레미야 31장에 가면 명시적으로 희생에 대한, 피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그 언약이 바로 피로 맺은 언약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새 언약이 바로 내 피로 세운 것이다. 피로 맺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언약은 인간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자격, 조건, 공로가 아닌 일방적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신 그 은혜로 당신의 생명을 걸고 그 피로 생명으로 맺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죄 사함에는 반드시 희생의 피가 요구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당신의 피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 혹은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은혜의 언약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혹은 핵심 단어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언약을 주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언약에 다양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은 대개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핵심 내용은 하나입니다.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실패한 아담에게 주신 언약은 그 핵심은 승리인 것이죠. 승리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주신 겁니다. 사탄이 물론 저항했고 사탄도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면서 작은 승리를 가져오긴 했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를 깨뜨리심으로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진정한 승리,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은 승리인 것이죠. 노아에게 주신 언약은 그 핵심 주제는 평화입니다. 물론 당시에도 노아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그들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환경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하고 하나님과 참된 평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데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을 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감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평화의 중재자로 오셨고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 주제는 아들인 것이죠. 마른 막대기 같은 사라의 몸에서, 사라가 당시에 몇 살이었습니까? 90살이었잖아요. 그 몸에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남자를 통하지도 않은 진짜 처녀 여자를 통해서 그 후손, 그 아들로 오신 겁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라보다 더 어려운 상황,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 그 여자의 후손, 그 아들로 예수님이 오실 것임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오셔서 그 언약을 궁극적으로 성취해 주신 것이죠.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은 복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시에 정말 무질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 그 말씀,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역시도 궁극적으로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온전히 성취된 것이죠.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은 왕에 있습니다. 왕.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또한 그의 후손이나 왕조를 통해서 여러 왕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역시 완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왕국, 그 나라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왕으로, 그리고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이죠. 그렇게 그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새 언약의 핵심은 용서에 있습니다. 용서.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에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전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이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은혜 언약의 핵심 주제들은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승리, 평화, 아들, 복종, 왕, 용서인 것이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죠?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언약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핵심 단어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것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를 계시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주신 것이고 모든 언약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셨고 그 언약 안에서 당신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사탄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셨고, 예수님이 약속된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그 죄사함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처럼 구약의 언약들, 옛 언약은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모두 새 언약으로 성취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고 예수님으로 그렇게 수렴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언약, 그 옛 언약은 예비적이고 일시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언약, 그 새 언약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것이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모든 언약의 원형이 바로 새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깨닫고 만나고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정말 그 예수를, 언약이 계시해주고 있는 모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를,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지, 그분이 왜 오셨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사모하시고 그 예수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그 예수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뜻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높이고 따라가며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예수 말고요. 예수의 힘과 능력, 그건 말고요. 그것만 구하는 종교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위한 나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를 위한 삶으로, 그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인 거예요. 나를 위한 예수만 찾는 것, 예수의 힘과 능력만 구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한 나로 사는 것이, 이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참된 신앙, 진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